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단편적인 내용들의 이제 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며 그 깊은 뜻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맞겠으나, 시간상 나온 구절들 중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즉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무엇인가를 팔 때 이 저울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삶의 그 일정들 가운데에서 공평한 추, 즉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1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그 성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의 그 패역한 모든 행동들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모은 그렇게 재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노의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무익하게 이제 만드는, 그 사람을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의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의와 정의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중요한 가치가 섬기고 사랑하라는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가치 가운데에는 다른 이제 사람들,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제 구제하라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 그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2장으로 넘어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 역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하심에 이르는 길입니다. 선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제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능에 가장 이제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길이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에 살아가며 선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바른 것이다라고 바라보며 그것들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듣는 귀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면 그것을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들을 되새겨 들을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며 또한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과 듣지 않는 귀는 우리를 이제 미련한 길로,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길로 이끕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 진실함, 이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거짓을 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거짓된 입술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거짓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입술이 아닌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입술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교만과 그리고 이제 듣는 마음을 여기서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잘남으로 인하여 이제 서로 간에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만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듣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평화와 지혜만이 가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1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한 3살, 5살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자식이라면 그게 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성경은 아이를 징계하고 그리고 아이를 훈계하는 일에 전혀 그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훈계와 그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길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생명이 되며 그 아이를 더욱더 잘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순간의 아픔과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매를 댄다라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욱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에게 매를 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라는 그 훈계와 그리고 그 징계를 아끼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또 이렇게 징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으로 훈계받으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을 욕되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돼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그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시선들과 그리고 그런 힘들이 가득한 나라라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떠나 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산이 많으면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마 재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적은 가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솔직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것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과 구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산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재물들로 인하여 번뇌하는 삶보다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나누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제 지혜의 훈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훈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존귀함으로 이루어가는 길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존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